데살로니가 후서 신자의 성실한 삶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쪽에 순서지를 보시면 우선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살로니가 후서는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타는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헬라어의 알파벳이기 때문에 두 번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볼 때는 Second Thessalonians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란 뜻이고요. 우리말로는 데살로니가라는 한 지명 이름에다가 후라고 하는 전후할 때 후 두 번째라는 것이고 편지라고 하는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주후 한 50년에서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보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다시 기록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계속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였던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실은 좀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좀 바른 이해를 돕고자 말씀을 보냈지만 이 교회는 잘 안정이 되지 않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된 내용은 역시 전서와 마찬가지로 재림과 종말에 관한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조가 강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좀 위조해서라도 어떠한 사상을 펼쳤냐 하면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한 임박한 종말, 그러니까 종말이 오늘 내일 모레 막 급하게 이렇게 올 것처럼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찌 보면 긴장하는 면에 있어서는 좋을 수 있지만 도무지 일상을 살 수 없을 정도의 지나친 이런 마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힘들어했습니다.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서로 어울려 다니면서 무리를 빚는 이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좀 더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대한 교정입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현상, 일시적인 모든 삶에 있어서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급진적인 종말론이 이때 퍼져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그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정한 재림의 징조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들에게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이 오실 날을 분명히 붙잡지만 주님이 오시기까지는 오늘 하루는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사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종말, 재림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고 해서 오늘과 내일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신자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주제를 보시면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위조한 것처럼이라도 글을 써서 어떤 마음을 줬냐 하면은 너무 임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일할 것도 없고 공부할 것도 없고 일상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과 내일 모레 급하게 예수님이 올 것처럼 때를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지만 주님의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되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사는 것. 예수님 오실 게 분명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너무 떠들고 큰일 난 것처럼 오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부산을 떨면서 그렇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아멘 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겸손하게 지금을 안정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주님의 재림은 징조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좀 갑작스럽게 오실 것처럼 말을 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정한 징조들이 이미 있다는 것은 좀 감지할 만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배교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데 집단적으로 공식적으로 그 일이 진행이 되고 적그리스도,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사 이단들이 난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택한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온갖 종류의 꾀를 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일정한 징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될 때 성도들은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일을 감지하기 전까지 너무 지나치게 이 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징조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강조합니다. 셋째를 보면 끝까지 성실한 일상을 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서 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재림을 준비한다는 그러한 이름을 가지고 불필요한 일들을 하고 일상에서 매우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사는 것, 사실은 예수님 오신다는 것 때문에 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생활에 매우 소홀히 하고 남들의 배려를 이용하고 남들을 오히려 많은 것처럼 이득을 받는 것처럼 이들은 살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끝까지 성실한 일상을 사는 게 오늘 신자의 바른 태도이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것을 끝까지 감당해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네 번째 적용을 보시면, 첫째,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삶의 안정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재림에 대한 사상은 우리의 신앙을 안정시켜주고 또 우리의 삶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인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니까 오늘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 똑같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도 오늘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믿고 예수님 꼭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우리는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마음이 좀 안정된 게 필요합니다. 사실 성도의 삶에 제일 중요한 점이 있다면 삶의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를 안정되게 만듭니다. 이런저런 힘든 말을 듣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복잡한 일이 많지만 성도는 그 속에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마치 깊은 바다와 같이 다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정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상에 많은 불안정이 있지만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그거 생각하고 우리에게 안정감을 갖도록 마음을 품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시대를 바라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의 소문도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기도 하고 전염병이 있기도 하고 기상 변화가 있기도 하고 수많은 많은 변화들이 있을 때 무엇보다 성도들은 막연하게 세상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막연하게 지나치게 영적으로 과민하여서 이 일들 가운데서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해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은 내 주변의 상황들, 뉴스나 신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때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를 계속 감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랫동안 기다려왔기 때문에 불감증이 걸릴 수 있어서 예수님 오실 징조가 보여도 너무 모른 척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져서 내가 지나치게 어떤 징조를 더 앞당겨 생각하면서 스스로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복잡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믿음 생활에 더 열심을 다하는 게 필요하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한 말씀을 꾸준히 보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신앙생활에 안정감을 갖는 것,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종말을 믿기에 신자는 가장 성실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놓고 때로는 세상에서 게으르다, 이기적이다, 너무 내세적이니까 현실에는 좀 무감각하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종말을 믿는 성도가 가장 성실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달란트 비유처럼 내가 오늘도 내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다가 예수님 맞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맞이하기 위해서 일들을 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다가 예수님 만나는 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는지, 가정에서 살림하는 거, 육아하는 거, 또 직장에서 사소한 일 하나 하는 거, 옆에 사람들을 대하는 거, 교회에서 예배 한번, 기도 한번, 다락방과 전도회나 모임들, 이런 일상의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그러다가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이 칭찬하시죠. 주님 우리에게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장 성실한 삶을 사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남은 한평생 성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일상의 삶을 또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